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2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고요. 앞에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란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다 예수님 처음 믿고 그러니까 듣긴 많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사도 바울은 고향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 뭐 우리 잘 모르죠. 그 지역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요거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한 일본 정도 아니면 뭐 중국의 어느 도시 정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좀 집안이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그 외국에 사는 거기가 터전은 거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뉴욕, 미국 사람이고 이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그 시대 지금 이제 왜냐면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어쨌든 뉴욕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은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원래 사는 곳은 이제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세계적으로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교가 이제 하버드 대학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 시대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알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글을 아냐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글을 알고요. 그리고 귀족 계층이 글을 알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글을 알아요. 제가 요즘에 유대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글을 알아요. 이게 피지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민족 사람들은 글을 모를지라도 유대인들은 글을 아는 게, 유대인들이 그 독특성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라가 뭔가, 사실 우리가 토라라는 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인데 성경에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토라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요거를 읽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자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아버지들은 다 글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중세 시대나 이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 금융업에 많이 이제 근무를 했고, 금융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글을 모르면 금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장사 못 하겠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죠.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들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좀 지배 민족처럼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민족이 됐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믿는 바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같은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오는데, 이들도 누굴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라고 우리 믿는 거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막 가두고, 그때는 유대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 이단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잡아 가두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종교적인 것들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기독교도 이해가 되고 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지배를 당해 본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좀 에콰도르도 그런 지배들이 이제 있었죠. 다른 민족에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무리 좋은 세상이지만 불공평하고 불이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노마와 전쟁을 해서 노마를 이기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에 새겨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뭐 한국도 옛날에 뭐 고구려 시대 막 이렇게 영토도 크고 막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어느 시대를 생각하냐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가 가장 강력한 왕국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누구한테 없어졌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없어졌어요. 이미 바벨론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지금의 이란 땅, 그 땅, 그곳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남유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처럼 그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더 강성해졌어요. 아시리아는 힘이 약해졌고 이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귀족이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갔냐면 자기들 나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신가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때 이 학자들은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소망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천사들이 나오니까 믿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잘 지켜야겠다. 그 바리새인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실패하거나 어려우면은 고민하잖아요. 내 인생에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저도 이제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했지만 뭔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막 그런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무겁거든요. 근데 무거운 동시에 뭘 하냐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떨어졌지?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나라고 하나님 우리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나라가 망했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이 모세오경에 율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우리 십계명도 우리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되지 말라, 탐심 갖지 말라,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탐심 갖지 말라. 요게 이제 십계명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10가지 계명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도 잘 안 지켰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모세오경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뒤에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각종 선지자들의 말이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근데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보호해 줄게.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했어라고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우리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종교적으로도 뛰어나죠. 부요함도 있어요. 부요 아니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리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학업이 막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했지만, 유대인이니까 공부를 했죠. 글을 알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직업이 뭐 어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그렇게 어떤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뭐 그런 성격 급한 사람들. 이러니까 뭔가 이게 정리돼서 이렇게 이들이 막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유가 있다. 12제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에다 시키려고 했구나. 그래, 이것이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였냐면, 원래 12제자들도 막 그렇게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자.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고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있어서,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도 그걸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 문제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 죽일 수는 없어.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잡아 가둘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더니,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나오거든요. 빛이 비추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눈이 안 보여. 누구냐면 사도 바울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름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 두 번째 치고 몸이 아파. 왜? 내가 암에 걸렸어. 갑자기.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사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절망스럽지,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원래 거기는 기독교들 잡으러 갔거든. 예루살렘 다 끝내고 이제 다메섹 간 건데, 거기에서 방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뭐 모든 그 힘을 다 잃었죠. 절망하고 있을 때,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였냐면, 여기 이 마을에 지금 이게 사울이 와 있다.
이름이 원래 사울이거든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두 개예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울이 와 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줘라. 다 알려줘요. 눈이 지금 멀었는데 네가 기도하면 눈이 떠질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집 보니까 이 사울이 진짜 눈 멀고 절망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가기 싫었어요.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근데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라 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다 보여지니까. 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비슷한 기적들, 우리 삶이 바뀌는 것들,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랄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내가 잘 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정말 걱정했던 것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거든요.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은 건 뭐야?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네? 그러니까 뭐 하죠?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경이 보이게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예수는 성경대로 왔구나. 먼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깨달았어. 제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니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 거야. 혼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이거 깨닫고 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은 뭔가 새로운 소식을 알면은 막 그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이렇게. 제가 그 목회 칼럼에 이제 적어놨는데 92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10월 28일 지금도 기억해.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막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뉴스라는 거는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대대적으로 방송사도 그렇고 다 했어. 근데 이제 다들 걱정했어요. 저도 뭐 그때 어린아이니까 아직 믿음이 막 경건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근데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알고 성경 지식이 정말 적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막 장난식으로 내가 진짜 그 손에 그날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이렇게 진짜 오셨으면 장에 지질 뭐 그건 없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팩트는 뭐냐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지진설 뉴스에서 막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사람들 막 일본도 안 가고 비행기 값도 막 떨어지고 이게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과 부족함이라는 거. 물론 가능성이 있었고 뭐 화산도 터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뭐 옛날 책에 쓰여졌고 그대로 했다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돈 벌 사람들은 누굴까요? 책 판 사람 돈 벌었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고요.
이 사람은 돈 벌었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들 돈 벌었어요.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런 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 돈 벌었어요. 조회수 많이 늘어나는 이 사람들 돈 벌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팩트는 뭐예요? 예. 5일이 지났어요. 오늘 6일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식이 제한적이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어리석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살짝 진짜 이거 지든다면 어떻게 하지? 저희 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이제 해가지고 8일날 가는데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잘 부모니까. 근데 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약속한 것들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만약 진짜 천국에 간다면 그것도 영광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들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도 이상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왜 그렇지? 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지? 설명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로마서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의문이 가고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기록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지금 거의 11장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봐라. 나도 유대인이고 이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유대인, 이방인들 다 있는데 생각해보자. 유대인이 죄인이 아니냐? 첫 번째는 이방인 얘기죠.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좀 더 그런 통제되는 게 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법적인 어떤 조치도 좀 적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악하고 그 악한 그 세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야지 살 수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또 이게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들도 다 도덕법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도덕법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악한지 뭐가 악하지 않은지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악하게 살 때도 사실은 다 알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 선택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근데 너희들 율법 100% 다 지키고 있어? 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하는데 율법 다 못 지킨다 우리. 완벽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악이 좀 이렇게 상쇄돼가지고 그래서 악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죄는 죄고 선은 선이다. 그런데 물론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선하게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근본적인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예. 그럼 이거 평생 안고 가고 왜 우리가 멸망하고 죽느냐? 그거는 이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거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이것도 뭐 신화 같은 얘기죠. 근데 조금 이렇게 보고 따지고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논리적인 게 있어요. 논리적인 게. 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진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을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 삶을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되게 연약한데 뭐가 좋은지 다 알지. 어떤 삶이 사는 게 더 좋은 건지 알지. 근데 안 되잖아 우리가. 예.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나를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뭐냐. 성경에서 그게 죄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운명이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나도 그랬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된대요. 죄는 항상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가가 필요한데 뭐냐면 우리 사회법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은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도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격인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 이것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신화들하고 다른 게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기독교 이외에 이게 대부분 많은 신들은 아닌 신들도 이제 자기 도를 닦는 신들도 있으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어쨌든 이렇게 뭐 도교나 불교 약간 비슷하거든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를 많이 닦으면 우리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거 빼고 거기는 좀 다르니까. 근데 창조 신화나 뭐 이런 신화가 있는 신들은 대부분 뭐냐면 인간은 그들의 노예예요. 그리고 신들이 절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신화들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제일 처음에 신화거든요. 근데 거기 신화도 보면 이게 다 우리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거기서 이렇게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비슷해요. 근데 다 보면은 인간은 노예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뭐를 하기 위해서? 신 대신에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요게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뭔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뭐를 희생하냐면 신의 생명을 희생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 이것도 신화랑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쳤어도.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이게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예수가 존재했던 그때 당시에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빌라도라든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든지 뭐 티베리우스 황제라든지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이라든지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존재했던 증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사도 바울에 잡혔던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지. 단체적으로 미쳤거나 단체적으로 속았거나 미치고 속았거나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게. 예수님이 왜 굳이 죽었다 부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 안 믿거든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사람이지. 근데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인 거죠.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40일 지나고 나서 일단 제자들이 이상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3,000명 그리고 5,000명. 왜 5,000명이냐? 3,000명은 일시에 믿었고 5,000명도 왜 믿었냐면
맨날 보던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성전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돈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 거 없는데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5천 명이 믿죠. 그냥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믿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그 사람들이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막 사도들을 예수님 제자들 잡아서 가두고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희생당한 거예요. 그때 잡혀가지고 죽었거든요. 헤롯 왕이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죽였다고요. 그리고 다 유대인들이 질투가 났거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게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했는데 요걸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것도 정한 거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선택한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까지 다 믿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죄인이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못했어.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해야 될 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전해줬으면 아마 또 다른 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냥 질투만 했어. 사실 질투하는 대상도 유대인들이어서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 유대인들이었거든. 근데 우리 쉽게 표현하면 뭐 세상도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쟁이들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망하고 안 좋으면 사실 세상이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뭔가 이게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이렇게 예전에 막 그러니까 이런 데 막 휩쓸려 다녔거든요. 우리가 막 걱정하고 막 그 일본 못 놀러가고 막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평강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막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뉴스에 막 속지도 않아.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예수님 안 믿어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소망을 가지고 한 곳씩 걸어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극복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극복하지 못할 것들이 인생에 되게 많아. 뭐 장사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 꿈을 꾸지만 그게 막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펴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살펴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좀 달라지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건데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방인들이 믿어요. 예수님을.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신인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각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뭐 한국에 신이 있고 중국도 중국에 신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다 그런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각자의 그런 집안의 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인 거야.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도와줘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다 사실은 세상이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면 그 우상의 땅에 가나안 땅이 우상의 땅이었거든. 하나님 주신 땅이지만 거기에 뭐 아세라 신, 뭐 각자 민족의 신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잘 안 돼.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의 농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한테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미리 얘기했는데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우리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신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보다 더 뭔가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지금 크리스찬의 삶을 참 부끄럽습니다. 본질을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막 굉장히 흐트러 놓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주변에 진짜로 좋은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또 발견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겸손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크리스찬은 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사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신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역사를 아니까 경험이 되어지고 사실 중국의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을 알리긴 알려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알렸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당장 믿지 못하죠. 근데 베이직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이들을 통해 아주 소수 무리지만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누구한테 넘겨주셨냐면 이방인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원가지들은 내가 다 하나님이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원가지들이 아닌 그런 그렇게 뭐 장나무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붙여줬다. 근데 이거는 우리 유전학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유전학적으로는 원래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영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건데 뭐냐면 원래 원가지가 좋고 거기에 안 좋은 가지가 붙으니 그 안 좋은 가지도 좋은 가지로 변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조금 틀립니다. 농사 짓는 거랑 좀 달라요. 제가 이제 궁금해고 불쌍해서 이거 농사 짓는 거랑 다른데 근데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나무에 잘려난 원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잘려난 원가지들이 다 잘려나가고 우리 같은 이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 됐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부터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냐 우리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믿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죄인도 구원을 받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한민족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 뜻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셨어. 먼저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냈다는 것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말라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 접붙임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데 이 잘라진 가지들이 질투심이 나는 거야.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유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들도 원래 형편이 어땠어요? 이 잘려진 가지들이랑 똑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그 인생들이 결국에는 다시 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면서 원래 그 원가지가 잘리고 그리고 다른 가지가 붙어도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데 그 원래 가지가 다시 붙어서 풍성함이 있으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다. 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예. 이게 바로 지금 이 기독교의 핵심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굉장히 저는 원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험악한 가지였거든요. 험악하게 살아간 아무것도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누가 밟고 지나가도 그냥 사실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되게 많거든요. 지나가다 우리 산에서 뭐 이렇게 나무까지 부러진 거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아니면 조금 자라는 거 계속 잘려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 가지들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원래 그런 인생으로 끝날 운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 열매를 또 맺혀지니까 또 옆에 같이 죽어가던 다른 가지들이 그것도 동시에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또 이 원가지인 우리들이 내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해 줄 때 그 가운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으면 동일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워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우리 민족의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의 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신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가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믿으면 이상한 미신이 됩니다. 진짜 기독교도 미신이 많아요. 생각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생활하고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리 너무 아쉽잖아요. 예.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데 전공에서 한 부분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알고 나머지 안 몰라. 그러면 그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력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전공 분야에 스펙트럼 넓게 해서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러면서 내 전공이 왜 이것이 정말 쓸모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합당한 전공이지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잘 모르고 그러면 그게 전공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충분히 합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삶을 통해 충분히 진짜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조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려고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리는 게 있죠.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가르친 보람이 있더라고. 작년에는 진짜 이어폰 들어 이거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런 단어들은 알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귀가 열리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어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요. 그냥 하면은 돼.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잖아.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기적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공부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공부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그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뭔가 할 때 해보라고.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심을 경험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도우심도 없고 계속 인생은 괴롭고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서도 이 양심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데 다 해주시거나 막 그렇게 만족시키지 않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다. 이게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쭉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지 다음 주에 또 할 때 쭉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그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나가면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문스럽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알아가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친히 직접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더워서 많이 힘들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생생하게 그 경험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